새해 들어서 벌써 10일 날짜가 지났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난리의 소문, 그리고 전쟁의 소식, 내전, 그리고 흉흉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새해부터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아버지 하나님 난리의 소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내전과 또 여러 분쟁과 테러와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의 이 만남 대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이제 하나의 하나의 오해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이 하나의 정보를 얻죠. 그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오해였다는 거죠. 잘못된 정보죠. 예수께서 2절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제자들이 준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의 이제 기록을 보면서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당시나 지금 시대나 사람들의 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추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이 앞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요한을 일종의 하나의 부축이고 일종의 요한을 선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몰리고 선생이신 세례 요한의 그 중심성, 그 관심이 이제 예수께로 증폭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싸이고 따르고 추종하고 심지어는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 가르침을 들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인간적인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게 하고 그다음에 시기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들의 어떻게 자기들을 인정해주고 존경해놓냐.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보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더 요한보다 더 많다 하는 것들을 바리새인이 들었다는 것을 예수께서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또 다른 도전.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우리의 부름받은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모든 일련의 사역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의 도전 속에서 이것은 물리쳐야 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그 가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누가 누구에게 더 많이 쏠리고 인기가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이 사탄의 전략이죠. 다 하나님은 각자에 맞는 이 부르심, 기름 부으심, 또 사명 이런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 어느 누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애고간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자기가 이 어떻게 보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예형적인 실적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가 그런 이 피상적이고 굉장히 이 인간적인 그런 데서 관심을 두는데 그것은 유혹이고 또 방해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자세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세야겠다. 나는 그의 신들매 감당하기도 벅차다. 이런 세례 요한의 자세 나는 이 바로 길을 예비한 자 그런 자고 예수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러 온 메시아다. 이런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의 일행이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로 통행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직접 통행하지 않고 우회 도로로 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오늘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 속에서도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여인이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인종적인 이 감정 또 차별
이런 배타주의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별, 남자와 또 여자, 그리고 인정적으로 유대 정통 백성과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자, 이 배경에는 우리가 이제 주전 BC죠. 722년에 아시리아가 바로 이 북왕조 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의 이 침략을 받고 이제 함락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이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가 이 당시에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바로 자기들이 침략하고 정복했던 그 바벨론 사람들, 그다음에 또 그 북왕조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곳에 피를 섞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혼혈, 일종의 잡족들이 사는 이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 아닌 피가 섞인 자들, 저기에는 이 아수르 사람들, 또 바벨론 사람들, 막 이런 이 전쟁으로 인하여 생긴 그런 이 혼혈들이 사는 지역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배타시하고 멀리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대 사람들에게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지만 사마리아에는 말 그대로 굉장히 그들에게서는 이 더러운, 정말 이런 상종해서는 안 될 땅으로 알고 그곳을 직접 통행하지 않고 우회 도로를 통해서 그곳을 지나쳤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수가성에 사는 이 한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 만나러 가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전에 이 예수님의 이 계획, 한 영혼을 터치하시고 만나시고 그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무엇 하시는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밝히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예수님께서 통행하여 들어가십니다. 수가성이 나오고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들이 나오고, 때는 이제 정오, 한참 뜨거운 시간에 물 기르러 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고요. 이름을 밝혀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의 그 적용,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어떻게 보면 수가성 여인은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모습을 반추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반영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오, 가장 뜨거울 때. 이 여인은 보통 이 팔레스틴 여인들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은 서늘한 때 온다는 거예요. 서늘한 때. 오전 일찍 또 해 넘어갈 쯤에. 그래서 가장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그것이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태양이 뜨겁죠. 그래서 태양을 피해서 서늘한 때, 그리고 물을 기르러 오더라도 이 친구들하고 같이 무리지어 온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물가가 당시 사람들의 이 커뮤니티의 이 소통의 장소였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물가는 굉장히 함께 빨래하고 함께 물을 길어 물을 마시고 등목을 하고, 그 공동체에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소통과 만남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오, 가장 뜨거울 때, 사람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에 외롭게 찾아온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장벽을
예수님이 스스로 깨뜨리는 거죠.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가장 천시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의해서는 상종도 짐승처럼 취급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인종주의의 차별을 완전히 예수님은 허물고 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만 봐도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한 여인을 만나지만은 그는 지금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메시아닉 액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단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한 인성을 입고 오신 한 남자 예수 지역 그 지역 예수로서가 아니라 그는 지금 당신 안에서 임한 당신을 통해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지만 그는 어떤 그의 정체성, 그가 지금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대조적인 표현들이 이 말씀에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를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한 여인을 만나지만 단지 그냥 나그네 목을 축이는 곤에서 그냥 우물가에 가서 물을 찾고 물을 달라고 하는 일상적인 가벼운 터치,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죄인들을 소외된 자, 오늘 여인은 정말 이 소외된, 이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이 소위 말하는 이 셀프 디솔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이 자가 격리, 정말 어떻게 보면 타인에 의한 이제 이 고립을 당한 여인이라기보다도 스스로에 갇힌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 여인은 보면 자,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정오에 사람을 피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친구들이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친구들과 함께 와요. 근데 이 여인은 혼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은 거예요.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고독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정말 소외된 여인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소외된 부분도 없잖아 있겠으나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가 혼자 오는 것을 보니 그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뭔가 뒤틀리는 인생, 뭔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정말 남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그 수치, 그리고 그 고독, 그 애로움, 공허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이 자폐는 아닐지라도 스스로를 가둬요. 스스로의 영역에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소사이어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절을 택하는 거죠. 단절. 다른 사람들과의 단절.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애롭게 언제나 물을 기르러 왔던 거예요. 이 여인의 그 시간은 이 루틴입니다. 자기의 일상이었고 반복되는 일상이었고 정말 이 흥미도 재미도 삶의 의미도 못 느끼는 그 여인의 시간이었다고요. 이 정오 12시는. 그런데 그 정오 12시에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을 가지고 온 예수와의 만남. 여기에서 인생이 역전되는 위대한 반전이 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 한 사람 만나러 이 사마리아에 통행하여야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예수, 그 메시아는 누구인가?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늘의 영생을 주러 오신 분임을 오늘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매개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 수가성 이 우물가의 이 스토리는 굉장히 이 정말 그 가장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마다 우물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되고 가장 이 울림이 있는 정말 이 우물가가 어디였을까? 저는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곳이 우물가고 또 그곳에 물이 있고 이 물의 소재가 되고 물을 가지고 대화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오늘 끝내 이제 예수님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수, 그것은 바로 영생이죠. 그 영생으로까지 나아가는데 이 그냥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물로부터 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 대화의 소재로 활용하신 분이죠. 그래서 물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것 자체부터가 그 여자는 황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이런 남자도 있어, 뭔 이런 유대인들도 있어 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주는 그런 지금 말보다도 그 자체를 이상하게 취급하는 거죠. 그럴 거 아닙니까? 모든 유대인들이나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 보기를 이 아주 재수 없게 보고 아주 저주적인 이 차별과 혐오, 요즘 용어로 이렇게 배타주의로 보는 시각, 만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데 이제 그렇게 자기 가까이서 물을 달라고 하고 말을 건네오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여인을 대면하고 이런 것 자체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거룩한 당황함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은 정말 이런 분이 있다니 하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담스럽게 하는 그럴 거 아닙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는데 그것도 남자가 여자를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서 말을 건네고 물을 달라고 한다. 굉장히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정신이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 여인에게 어프로치했고 그 여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닐까요? 이게 천국의 가치 아닐까요?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한국교회의 상황. 그리고 미국의 소위 말한 그 근본주의의 뿌리를 둔 그 왜곡된 그 신앙 그들이 보면 얼마나 신앙이 뒤틀리고 왜곡된지 몰라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기독교의 대복음의 헌장이죠. 헌장.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낸 것은 그 근본 목적이 구원이다고요. 구원. 심판하려 함이 아니에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주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과 뜻은 심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무슨 이 배타주의, 차별주의, 혐오주의가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복음이다고요. 또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인종주의, 하나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리고 성별, 남자와 여자, 뭐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모든 인종주의, 민족주의, 이런 레시즘, 이런 모든 차별과 이 배제와 이 모든 혐오를 예수님은 단번에 깨뜨리신 분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배척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소위 말한 이 극우 개신교인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죠.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자기들의 이념과 자기들의 이데올로기, 그 신념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하고 이념으로 활용하고 있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슬람, 또 동성애자들, 모든 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설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복음은 왜 필요한가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처음부터 선을 그어요. 인종주의, 민족주의 이상으로 바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아예 선을 그어요. 저 사람들은 아예 이 소위 말한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 저 사람들은 테러리스트, 정말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독교를 삼켜버릴 자들, 이렇게 해서 미래에 되어지지 않는 일까지도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요. 주권자들이에요. 자기들의 역사의 주인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차별과 배제하고 혐오하고 선을 그어버리고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난민으로 온 사람들을 얼마나 한국교회가 섬기고 복음 전할 기회예요.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라든가 노동자들. 정말 그들을 나그네 되었을 때 선대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데도 그 인종주의, 그 소위 말하는 종교로 차별하고 배제하고 배타주의, 이게 정말 이것은 반복음적이고 비신앙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왜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왜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냔 말이에요. 응? 정말 우리가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이슬람주의, 이슬람 사상을 이 알라를 인정합니까? 인정할 수 없죠. 그리고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왜곡된 성이고 뒤틀린 성인 것 누가 모르고 누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들, 복음이 필요한 여인들, 복음이 필요한 그 영혼들, 그 목마른 영혼들, 오늘 수가성 여인처럼 정말 고독하고 허무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성적인 탐닉이 가장 극에 달한 동성애로 빠지는 거예요. 그 영혼들 얼마나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서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예수 사랑, 예수 복음, 그게 더 필요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그러면 그들이 언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겠습니까? 정말 이건 악행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의 행동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오늘 예수님처럼 그 지역주의, 인종주의, 또 성별, 이런 것들을 다 차별을, 그런 이데올로기,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그 장벽들을 뛰어넘고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를 만나고 영생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이걸 외치는 한국 기독교의 교단장이들이라든가 지도자들이 눈에 안 보인 것이 나는 더 안타까워요. 더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모두 다 이 선동에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차별금지법. 실상 따지고 보면 차별금지법 따지고 보면요. 이념의 프레임으로 자기들이 정치 선동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앞서가서 해석하고 그놈을 가지고 미리미리 선동해서 그놈을 더 확대해서 해석하고 이 조항이 있으면 또 다른 조항이 있다고요. 교회에서 자 오늘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얼마든지 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학교라든가 단체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조항, 그다음에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그 기관의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조항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 덮어놓고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거 하면 전도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다 이게 이념 프레임이고 거짓 선동이에요. 이거 거짓 선동. 그렇게 해서 정부와 세상과 교회를 이간질하고 복음도 못 전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배타주의에 빠져버려요.
그 법의 실상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선동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다 이 정부와 세상을 못 믿게 만들고 이원론적으로 갈등을 하게 만들고 정부도 하나님이 세웠고 정당한 법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로마서 13장이라든가 이 베드로서라든가 그들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하나님이 금을 주신 거예요. 정당하고 합당한 것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중심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념 중심적인 그 프레임에 갇히다 보니까 교회가 복음도 망각해버리고 복음이 설당도 주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이제 오히려 고립하게 만들고 복음이 가장 필요한 자들을 차별, 배제, 혐오하게 만들고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진짜 특히 극우 개신교 진짜 회개하고 그 이념의 장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정말 교계 지도자들도 다 이념에 갇히고 이념에 빠져가지고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생수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이런 모든 것 앞에 이제 의아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굉장히 이 여자는 충격이었죠. 그런데 이 충격 자체가 이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임팩트로 가해지고 있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만나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애로운 자기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네주고 또 물을 달라 하고 그 예수가 이해가 안 되고 당혹하고 또 이제 그런 충격이었지만 이제 이 여인에게 이제 예수는 이제 하늘에서 온 생수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가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작은 우물가의 이 소위 말한 목마름을 달래주는 그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그 물을 소재로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궁극적인 그 인생이 갇히고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실존의 그 질문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당신, 응?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생수를 그가 네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제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님은 과감히 유대주의를 거부하고 이게 유대인 남자로서가 아니라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한 땅에서 났지만 나는 위로부터 난 자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바로 내 아버지의 나라 하늘에 속해 있다. 이걸 주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질문 쪽에서 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야곱보다 더 큰 자이고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존경하고 조상으로 섬기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먼저 난 자입니다. 야곱보다 더 크고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야곱보다도 더 크고 또 그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나신 분,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영혼 가운데서 선지하시고 창조자요
빛과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죠. 이제 여자가 점점 이 예수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과 관심이 증폭되고 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예수님은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죠.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1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야곱보다 더 큰 정도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러 온 예수, 고독하고 외롭고 그런 인간의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목마르고 삶의 만족과 기쁨이 없는 한 여인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철저히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과 인생의 문제로 지금 예수님은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일까요? 단지 그 공간적인 야곱의 우물, 시간적인 낮 12시 정오의 뜨거운 햇볕 그 모습만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의 모습, 하나님과 인간의 그 단절, 그 단절과 분리 속에서 오는 죄로 인해서 오는 인간의 이 고독하고 고달프고 공허하고 외롭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삶의 가치와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 인생의 모습 속에 그 현장에 오신 예수, 그 예수는 내가 단지 야곱보다 더 큰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나는 이 세상의 주님이다, 주님.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만물보다 먼저 있었던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그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임함, 하나님으로부터 임함, 하나님이 주신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는 물은 한방 목이 마르냐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근원을 해결해 주는 생수, 우리 인간의 이 목마름의 근원, 하나님과의 단절되게 한 이 죄, 그 죄로 인한 분리, 그리고 이 애로움과 공허함과 고독, 목마름,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의 생수, 그 생명수, 바로 영생을 가져오신 분으로 자신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금 이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을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가 주시고 인종주의와 이런 성별, 남자와 여자 모든 신념 이데올로기 장벽들을 다 허물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도 영혼들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신 분은 곧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수가성 여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 목마른 여인이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상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종주의의 잣대로
유대주의의 민족주의의 잣대로 성별주의 그리고 이 율법주의 이런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종교적 신념과 이념의 이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했다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당신이 스스로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되시고 죄인들처럼 사시고 죄는 없으시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인생 중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 세상의 그 물이 전부로 알고 그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했지만 인생 근본, 인생 실존 그 인간의 그 무엇입니까? 그 궁극적인 그 목마름 그것은 어느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 안에 있는 영생, 생수, 영원한 생명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이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시켜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자, 이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우리는 구할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수, 생수 자체이시지만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생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고 뭐다도 오셨고 왜 우리를 부르셨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더 이 세상에서의 더 이 영원한 생수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더 만족하고 더 감사하고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게 살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수, 생명수로 인도하고 그들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인생들 그들이 동성애자든 아버지 하나님 이성애자든 이슬람이든 힌두인이든 불교도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지역과 인종과 성별과 이런 종교와 이런 모든 것으로 우리가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이념의 종들 마귀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종들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목말라하고 고독하고 공허한 그런 인생들을 주님께로 주님 영원한 천국의 우물가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